할렐루야. 10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음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과 살적과 떠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미로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두 가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드리시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은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어제 12시 30분경에 우리 강흥국 안수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희가 위로 예배를 다녀왔고요. 오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평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입관이 오후 3시에 있고 발인은 내일 9시 30분에 나가기 때문에 발인 예배는 오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오전 9시 30분에 나가기 때문에 오전 9시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교회에서 입관 예배를 오후 2시에 출발하고요.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은 시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영안실 5호실이고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2시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새벽 기도 마치고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는 성남 영생원이라고 합니다. 장지는 성남 영생원.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같이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셔서 발인 예배를 가시고 돌아가실 분들은 4호선입니다. 그쪽 라인이 4호선. 4호선으로 해서 교회까지 1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장지까지 다녀와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내일 새벽 기도 후에 좀 대청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2달 만에 드리게 됩니다. 8월 15일부터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였는데 내일이 아니라 다음 이번 주일이죠. 10월 17일 2달하고도 이틀이 지났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대충 청소들은 그래도 조금씩 했지만 2달을 이렇게 안 썼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대대적인 방역 및 청소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나누어준 그 분말 스프레이 소독약이 있습니다. 내일 그것을 다 꺼내 놓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예배당 의자 좌석과 앞에 책상 손 닿는 데를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걸 다 닦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새벽 기도하는 장소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가정에서 깨끗이 청소를 했고요. 여기는 안 하셔도 되고 본당, 로뎀홀 또 각 교육관들을 이제 청소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난 여름에 장마가 있어서 곰팡이가 곳곳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먼지 앉은 곳 또 이런 소독 방역 차원에서 내일은 조금 많이들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남자분들은 한번 쓸어 주시고 우리 여자분들은 한번 곳곳을 닦아 주시는 대면 예배를 앞두고 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광고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새벽 기도용으로 또는 교회 공지사항 때문에 자체 단톡방을 이제 저도 가입해 있고 우리 많은 여전도에 또 남성교회 이렇게 가입을 해 있어서 성도들이 어떤 글을 올리는가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좀 봤습니다. 장례가 나서 돌아가신 분에게 쓰는 기독교식 예절과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교회에서 좀 목회자들이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구나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는 그런 거죠.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불교식 용어입니다.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이제 그거는 뭐 그냥 우리의 인사입니다. 아버지나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그것은 우리식 인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조심스럽게 고인 돌아가신 분의 명복 저승에서 복받기를 내가 빕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쓰는 인사인데 불교식 인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면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대부분 일반적인 인사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기독교식 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인사인데 이것은 불교식 용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승에서 고인이 영원히 복 받으시라 이런 얘기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고 우리 기독교식은 이렇게 인사한다 한번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욕하고 거칠게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갑질하면 저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여러분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보이는 바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바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내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대해서 사랑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내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가족 간에 좀 다툴 수도 있고 또 뭐 이웃이나 성도들 간에 좀 다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루가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용서하고 또 우리가 용서받으라. 그래야지 우리 안에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한다. 그런데 이 미움이 계속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언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돼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이 형제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을 조롱하였고 또 하나님을 교만하게 대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모스는 그 모압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3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슬피 우는데 곡하는데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집이 불타고 여러분 뭐 다 약탈당하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전쟁에 뭐 소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전쟁에 집을 지킬 수 있습니까? 뭐 간단한 폐물이나 들고 갈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잃어버리기 일쑤고 또 도망다니다가 도적질 당하기 일쑤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압이 자랑하였던 그 부와 번영을 깨뜨리시겠다는 겁니다. 비교적 오랫동안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오랫동안 평안을 유지하였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끼면서 그곳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고 넉넉한 농경 문화를 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도 없고 넉넉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그 부족함이 없다고 하던 그들의 자랑을 깨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에 뭐 어제도 다녀왔지만 입관하시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번 봤는데 여러분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 손을 관 밖에 내놓아라 이렇게 했대. 보통 관 안에다 손을 가지런히 모으잖아요. 그 서양 사람들은 이제 장례식을 주로 예배당에서 드리는데 관이 있으면 관 뚜껑을 이렇게 열어 놓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제일 즐겨 입고 좋아하던 옷을 입고 화장을 탁 시켜서 누워 놓고 사람들이 꽃을 가지고 그 앞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거기다 꽃을 놔요. 그래서 어떤 예쁜 드레스를 입고 수의를 입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뭐 예쁜 드레스를 입고 마지막에 화장 다 하고 누워 계시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 가운 입고 스톨 두르고 목회자로서 자기의 직업을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감당했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마지막에도 목회자의 가운을 입고 누워 계시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은 다 안으로 넣어놓죠. 손을 왜 마크 트웨인이 밖으로 내놓으라 그랬느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분은 유명한 작가입니다.
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가 있죠. 빈손으로 내놓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뭐 하나 더 가지려고 두 손으로 움켜쥐고 수위에도 주머니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다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갈 때는 주머니도 없고요.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묘비명은 이렇게 쓰라 그랬죠.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간다. 재밌는 표현이죠.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그냥 어찌 살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데 아둥바둥하면서 우물쭈물하다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마음 상하고 이랬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그렇게 별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던 뭐 자존심,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물질, 그거 마지막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과 싸웠고요. 그 물질 때문에 사람과 다투었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갈 때는 그 관계만 남는 거죠. 마지막에 가면 관계만 남는 것입니다. 그분과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사랑했고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런 것들이 남지 뭐 나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게 싸웠던 기억, 저 사람한테 내가 당했던 기억, 내가 저 사람한테 뭘 갚아줬던 기억, 그러면 마지막에 미안함밖에 없을 거예요. 미안함. 하나님께서 모압이 자랑하던 것을 다 깨뜨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특별히 장례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37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고 그래서 지붕과 각처에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들은 그 풍습이 슬픔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이제 몸에 칼자국을 내면서 자기들의 신전에서 우는 것입니다. 슬프니까 뭐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뭐 슬프면 슬픔에 겨워서 막 소리내서 울기도 하고 또 너무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면 좀 상식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잠깐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풍습은 머리를 다 밀고요. 그래서 대머리처럼 머리를 다 밀고 수염을 싹 밀고 중동 사람들은 수염이 많이 나거든요. 수염을 다 밀고 그러면은 이 머리와 수염은 그 남자들의 이제 어떤 권위와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걸 다 밀어버리니까 수치가 되는 거죠. 손에 칼자국이 있고 손에 칼로 손에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굵은 배를 들고 그리고 곳곳에서 슬피 운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39절에 모압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끄러웠고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에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기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의 멸망은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 뭐 물레라 그러나 이렇게 휠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이렇게 진흙 덩어리를 돌리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돌리면서 손으로 모양을 만들죠. 그 농로라 그러나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진흙 덩어리를 올리고 이게 막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TV에서도 봤는데 그거를 손으로 휘저어버리면 그냥 모양이 윙 돌면서 무너져 버려요. 그럼 진흙덩어리에 다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진흙덩이를 꺼내와서
그것으로 또 만들어요. 아마 주인의 마음에,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 뭔가 만들면서 결점이 생긴 거죠. 그 막 돌리면서 거기에다가 뭐 모양도 새겨놓고 그러는데 이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진흙 무더기에 다시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새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기장이의 고난입니다. 그릇이, 진흙이 너 왜 나를 만들다가 다시 던져버렸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토기장이의 고난입니다. 토기장이가 임의로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뭐 요즘 뭐 사회에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얘기하는데 수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여러분 흙그릇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왜냐하면 마지막에 돌아가셔서 화장하면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아.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에 예쁘게 유약을 바르고 화가가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뭐 은은하게 입힌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 더러운 것이 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릇을 어찌 쓰겠습니까? 뭐 제가 고려 청자를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고려 청자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용기를 모르고 거기에서 옛날 요강처럼 아이고 밤에 소변을 봤다. 그럼 여러분 그 고려 청자가 그 집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흙그릇이에요. 흙그릇.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다 컵을 만들어 왔어요. 컵을. 큰 아이도 그렇고 둘째 아이도 그렇고 막내도 그렇고 아마 초등학교 수업 시간 중에 그 그릇 만드는 게 있나 봐요.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이 이름을 새겼어요. 뭐 자기 이름들을 하나 새겨왔고 어떤 아이는 거기에다가 뭐 그림도 하나 그려서 왔어요. 근데 그릇이 보면 이렇게 세련된 컵이 아니에요. 그냥 하얀 거기에다가 어떤 거는 바닥이 울퉁불퉁해요. 아이가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뭐라 써있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이름이 써여 있어요. 그럼 그 그릇은 깨지기 전까지 절대 안 버립니다. 집에 비싼 커피잔도 있지만 그 그릇은 놔두고 물도 마시고 볼 때마다 아이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 그 그릇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그릇이라도 내용물이 좋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 없고요. 싸구려 그릇 같지만 여러분 그 그릇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어버이날에 딱 그런 그릇 하나 갖고 와서 꽃을 거기다 카네이션을 하나 꼽아서 줬다. 그럼 저는 평생 그 그릇은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은 의미가 있고 또 꽃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 소중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는 다 흙입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시는 거 물론 이제 예쁘게 가꿔야겠죠. 건강한 몸을 위해서. 근데 뭐 여러분 거기에 뭐 수술을 하고 뭐 주사를 맞고 뭐 이러면서까지 가꿀 필요는 없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내면을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아름다운 말, 그게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자꾸 연습을 하면.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그것을 연습을 안 하면 우리는 감정대로 본능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냅둬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다 죽을 거야. 아니 여러분 생긴 대로 살 거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냅둬 난 그냥 내 팔자대로 살 거야. 아니 자기 팔자대로 살려면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믿는 이유는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날마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질그릇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가운데 보화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보화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찬양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때문에 속상하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도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무시하면 우리 안에 자꾸 더러운 것들을 담으면 결과적으로는 점점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물병에 아무리 맛있는 차가 담겨 있어도 거기에 만약에 누가 흙을 탁 던지면 그거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자꾸 담아야 되는 거죠.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무엇을 담느냐, 또 어떻게 깨끗하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모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이 여호와를 거슬러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다가 44절에 보면 도망하게 되고 함정에 떨어지게 되고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45절에 도망하는 자들은 기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시에서 그늘 아래 피하지만 거기서 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6절에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모압은 그모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그모스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이 사로잡혀갖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중요한 것이 4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도 심판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목적은 패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을 심판하는 목적은 죄인이 죄의 길을 떠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시고 즉각적으로 회복시키시겠다. 모압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가 날마다 가꾸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국 집사님 장례 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압의 자랑, 모압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리시듯이 모압을 깨뜨리셔서 모압이 그 자랑과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조각하고 어떤 것에게 빌지는 않지만 내가 더 자랑하고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우상 숭배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